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지만 제자들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을 고백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죠. 우리는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어쩌면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죠. 연약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우리가 붙들고 막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것도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의 영생은 사실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사람의 제일이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뭡니까? 부단한 노력들을 하죠. 사실 성도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성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그러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근데 성도가 교회가 잘못 살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하나님이 비난을 받는,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산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기 위해 떠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떠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기에 하나님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보존의 사전적 의미는 온전하게 보호하며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17장의 기도 이후에 18장에서는 잡히시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을 벌써 알고 계시지만 오히려 세상에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오히려 세상에 남아있어야 할 제자들을 예수님은 걱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여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앞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도 친밀히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탁, 예수님의 이 기도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에도 마찬가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고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갈 수 있는 많은 기회와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어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악물고 버티고 견디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내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만한 많은 이유들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가지고 흔들어 제낄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 말이 우리를 툭툭 튀어나올 만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지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적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을 보존하였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도 역시 뭡니까?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스스로 그 보호하심을 벗어나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행동은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죽음, 헤어짐은 슬픔과 연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뭡니까? 죄가 죄값이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나한테 수억의 빚이 있는데 이 빚을 누가 다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누군가는 뭡니까? 그 빚을 감당한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내 빚이 다 탕감되니 나는 기뻐지다.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아주 가혹하게 받으시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일로 인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당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슬픈 일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죠. 이거는 뭡니까?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뭡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도 받고 미련하다는 얘기도 듣고 우리 앞에서 말 못해도 뒤에서도 수긍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 그들의 회식 자리가 불편해지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면 사람들은 뭡니까? 요즘 세상에 그래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너무 순진하다고, 너무 어리석다고 우리를 뭡니까?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같이 뭡니까? 나쁜 짓을 저질러야 되는데 정직하면은 걔가 걸리는 거예요. 저 정직한 놈이 걸려서 우리가 지금 이 하려고 하는 이 불법적인 일이 자꾸 캥기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저만 없으면 이건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라고 씩 넘어갈 수 있는 이 일이 저 하나님 믿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자신들이 뭡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뭡니까? 상대방이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뭡니까? 자식도 버리고 돈 때문에 뭡니까? 부모도 버리고 돈 때문에 배우자들도 뭡니까? 등 돌리면 난남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강요하고 서로 다치는 가치관은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세상의 저 가치관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계속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강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세상에서 하늘로 바로 옮길 수가 있죠. 고통받지 않게 옮길 수가 있죠. 자신의 그 뭡니까? 제자들을 모두 뭡니까? 순교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리실 때 엘리야와 그 에녹처럼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그 고통을 피해 하나님 나라, 그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남은 제자들을 위해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난을 받을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 산으로 숨게 해달라거나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아보고 겪어볼수록 우리는 뭡니까? 이 일들을 막 겪을 거예요. 교회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뭐 없지요. 그런 일 겪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겪을 겁니다. 매 순간 겪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벌써 우리가 그 겪을 일들을 이미 아셨고 이미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지금도 그 기도가 우리의 위에 있음을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과 정욕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제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돈과 성공과 쾌락이죠. 세상 사람들의 열심은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고는 우리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잠깐 속이면 쉬울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더 나쁜 길로 점점 수렁으로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우린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고, 이제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 때는 계속 이런 갈등과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아무 그런 거 없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는데도 아무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봐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으니 그 사람들과 부딪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로 온전하게 산다면 그 부딪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딪힘 가운데서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증거로 삼으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외로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억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뭡니까? 마음이,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방인의 삶이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삶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도 역시 세상에서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예 세상과 동떨어져서 아주 산골짜기에 들어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말씀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세상의 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피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고,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이게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뭡니까?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오히려 저 복마전 같은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복마전 같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다 이렇게 빼서 따로 이렇게 뭡니까? 천국에 큰 마지막에나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막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그 복마전 같은 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나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들이죠. 그렇게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는 맡은 사명이
있을 겁니다. 온전히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풍겨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뭡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우리는 닮아가기 위해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참 교회와 참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어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며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유혹에 흔들리고 신앙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의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기쁨이 아버지여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